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이스라엘과 기브온과의 조약은 어제 본문에서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의 속임수가 들통이 났고 백성들은 족장들의 오판을 원망했습니다. 얼마든지 기브온 조약을 무효화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스라엘은 조약을 무효화하는 대신 그들을 하나님을 위한 종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정리되는 듯했던 그 기브온 조약이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큰 위기를 부르는 화근이 됩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아모리의 5 왕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에 이스라엘 역시 그 기브온 조약을 지키고자 개입하게 되는데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헛된 주인과 참된 종의 싸움. 여기서 말하는 헛된 주인은 본문에서 아모리 연합군들을 말하고요. 참된 종은 이스라엘 그리고 기브온을 말합니다. 헛된 주인과 참된 종의 싸움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메시지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라입니다. 원래는 2가지 메시지를 정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 첫 번째만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라. 이렇게만 보면 그냥 단순하고 식상한 표현인 것 같은데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어제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 이스라엘 편에서 기브온과의 조약을 무효화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기브온의 사기극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들이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조약을 무효화할 명분도 실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상황에서 이번에는 기브온 편에서 조약을 무효화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려 아모리의 5개 왕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려 하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부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지금 아모리 5개 연합군이 기브온을 치는 전쟁의 명분은 명확합니다. 기브온 조약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브온이 조약을 맺지 않았다면 이런 위급한 상황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기브온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기브온은 가나안 원주민들이었기에 지금 아모리 연합군들의 세력들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 5개 연합군은 이미 왕이 있습니다. 왕정입니다. 왕이 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군 체계가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 5개 연합군이 군사력으로 기브온을 위협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맺은 조약을 무효화하라는 압박이기도 하고 같은 가나안 원주민으로서 기브온이 자신들을 배신한 것에 대한 응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브온 주민이라면 기브온 편에서 이러한 국가적 대위기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브온 편에서 이번에는 이 조약을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될 경우 이스라엘에 대한 배신이 되고 그로 인한 비난, 손해는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현실 세계에서 힘의 질서라는 것은 정말 냉혹한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기브온이 맞닥뜨려야 할 이 전쟁은 총력전입니다. 5절을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모리 족속의 5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지금 이것은 기브온을 아모리 5개 연합군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하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냉혹한 현실이 하나 보이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싸움을 주도한 인물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입니다. 그 아도니세덱, 히브리어 발음 그대로인데요. 아돈이라는 단어는 주인이라는 뜻이고 세덱이라는 말은 실제로는 체데크 이렇게 발음하는데 의, 공의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이름의 뜻이 의의 주인, Lord of Justice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이 일찌감치 나오는데요. 이 지명은 잘 아시다시피 평화를 뜻하는 샬롬, 그리고 도시를 뜻하는 이르, 이 2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예루살렘,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명도 왕명도 지금 실제와 다릅니다. 평화의 도시를 다스리는 의의 왕이 전쟁을 주도하여 일으킵니다. 배신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지금 연합한 나머지 4개 왕에게도 경고하는 듯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힘의 논리입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는 없습니다. 약자는 배제입니다. 그게 세상의 힘으로 주인 노릇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지막지한 힘으로 주인 행세하는 적군들이 지금 기브온을 감당 못할 군사력으로 압박합니다. 그래서 기브온의 현실적인 고민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 조약을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하는가? 아마도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 회중들이 이 기브온 조약으로 인해 원망하는 소리를 기브온도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아, 이들은 지금 우리를 썩 반기지 않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기브온이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조약을 구걸할 만큼 작거나 약한 민족도 아니었음이 오늘 본문에서 확인됩니다. 2절입니다. 아모리 5개 연합군이 두려워한 이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들이 볼 때 얼마든지 이스라엘과 한번 맞서볼 만한 그런 세력을 가진 기브온이었음에도 화친을 맺었다, 항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기브온은 만만한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종이라고 자처할 만큼 작은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모리 5개 연합군 편에 기브온이 서서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을 한번 대항해 본다는 카드도 기브온편에서는 얼마든지 만지작거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 위급한 상황에서 기브온 역시 선택지가 다양해집니다. 그런데 힘으로 헛된 주인 행세하는 아모리 연합군 앞에 기브온은 조약대로 이스라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러분, 이것은 어제 확인한 대로 단순히 이스라엘과 기브온 양자 간의 조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기브온 조약에 근거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원군을 요청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누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라는 결코 평시에 식상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힘을 가진 자들이 훨씬 더 커 보이고 무서워 보일 때 그 힘 앞에 굴복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다시금 결단해야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상 이스라엘의 연전연승을 안긴 그 왕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근데 이 시편 18편의 표제가 이 고백을 더 와닿게 합니다. 어제도 제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부분들을 강조했는데요, 이 시편의 표제 역시 다윗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수식합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참된 종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사울이 온 군대를 동원하여서 국민 한 사람 다윗을 없애려고 할 때 그 모든 위기와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가 군대를 맞설 상황은 많진 않겠지만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위력적인 상황, 위압적인 상황을 종종 경험합니다. 또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실제로 이 나라의 군대가 지켜야 할 국민을 맞서서 손칼을 겨눌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또 그와 그에 준하는 위기 상황에서 나를 둘러싼, 그렇게 사면초가처럼 나를 포위한 그 힘들 앞에, 그것이 재력이든 그 어떤 힘의 종류이든 그 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굴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 재력부터 모든 것이 힘이 되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런 것들이 힘이 되는 이 사회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만 말미암는 그 힘을 구하고 또 얻을 수 있겠습니까? 기브온은 아모리 5개 연합군의 힘에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함을 조금 전에 인용한 다윗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 기브온이 보여주고 또 이어서 이스라엘도 보여줍니다. 기브온의 원군 요청에 응해서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진군합니다.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보시다시피 여호수아도 역시 전력으로 나섭니다.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이유는 단순합니다. 역시 기브온 조약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우리가 이 조약을 맺지 않았더라면 이 전쟁에 나서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는 억지로 가는 기색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전력을 다합니다. 기브온을 살리리라는 내용의 조약이었기 때문에 그 조약을 책임감 있게 이행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현실을 보면 우리가 전멸할 것 같은 열세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우군이신 하나님께서 넘겨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넘겨주었다, 확실한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박빙일 수 있고 승산이 없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다 넘겨주신 싸움입니다. 그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확인하고 쟁취하는 싸움입니다. 이미 상대가 안 될 싸움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한 사람도 너를 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이 지금 지난 월요일부터 계속 제가 언급하고 있지만 이 기브온과의 조약을 단지 부정적으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정말 맺어져서는 안 되는 조약이었다면, 기브온은 죽어마땅한 가나안 족속이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 싸움의 승리를 이렇게까지 보장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확신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너희가 내게 묻지 않고 맺은 조약이니 나는 돕지 않겠다, 신경 쓰지 않는다, 너희 알아서 해봐라 하셔야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직접 나서서 도와주십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족속의 진멸을 명하신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지난 월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역사, 그 소문이자 복음이 되는 그것을 듣고 항복하는 자는 가나안 원주민일지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항복한 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의 모습을 봅시다. 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지난 월요일에 확인했습니다. 기브온은 실제로 길갈로부터, 이스라엘이 지금 진군을 시작한 길갈로부터 남서쪽으로 대략 7마일 11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사흘 정도 행군하여 다다른 곳이 기브온이라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이동 속도로는 3일 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보시다시피 밤새도록 야간 행군을 강행하여 3일 길을, 그것도 평지가 아닌 오르막을 순식간에 이동하고 그 덕분에 적진을 급습합니다. 여러분, 이 힘이 어디서 옵니까? 3일간 이동할 거리를 밤새도록 이동하고 곧바로 전투를 시작하는 그 힘은 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앞서 확인했습니다. 8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힘을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승리, 그래서 우리의 때로 초인적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이 현수막의 한 귀퉁이에 써져 있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고레의 표, 저 힘이라는 것이 처음 시작은 우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어야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기로 작정하고 나아갈 때 그에 필요한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묘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재간이 없음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고 싶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력,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1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의 힘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나머지 전쟁의 상황들을 확인해 봅니다. 아모리 5개 연합군의 패인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만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의 패배를 확증합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행군하고 비탈길 올라가는 것도 끄떡없습니다.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진멸할 기세입니다. 그런데 11절을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한 번 더 확인됩니다. 밤새도록 야간 행군한 이스라엘보다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이십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싸움의 출발이 어디였습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맺어진 조약, 어느 편이든 무효화해도 이상하지 않을 조약이었습니다. 기브온을 살리리라는 조약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군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더 큰 승리로 직접 나서십니다. 특히 이 우박은 애굽의 10재앙 중 7번째 재앙이기도 했습니다. 기브온이 처음에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기 위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했던 믿음의 고백 중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 들었던 것을 기브온은 지금 실제로 목격합니다. 하나만 더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기가 막힌 상황을 기브온은 목격합니다. 바로 해와 달이 머무른 것입니다.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이것은 앞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구한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까지 하셔서 이 전쟁 압승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이 태양과 달은 고대 사회에서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여러분, 태양과 달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지난 월요일에 시작했고 창세기 1장부터 4장 읽었습니다. 1장 천지 창조 기사인데 태양과 달을 만드신 하나님. 근데 그 기사에 보면 이름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우리는 저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름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가 애굽 파라오의 아들로 불리는 그 파라오의 아들, 또 태양을 신으로 모시는 애굽의 문화를 잘 알았기에 그 존재 가치를 본래의 자리로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즉 태양도 달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무리 위대해 보이고 신격을 부여해도 그것은 이름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양과 달에 대한 신격화가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가나안 땅에 더하면 더했지 덜했을 리가 없습니다. 농사에서 태양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달의 지구공전을 주기로 하는 음력은 농사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태양과 달이 멈춥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것을 노래처럼 불렀고 하나님은 그것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기브온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전쟁의 끝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분명 기브온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은 전력을 다해 싸우셨습니다. 천체를 주관하시며 싸우십니다. 기상현상을 동원하셔서 싸우십니다. 이렇게 역사적 대승 압승이 마무리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그 힘을 얻은 자들이 취하는 이 압승과 대승, 우리는 생생하게 확인했습니다. 묘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까지 올 때 기브온이 한 번도 제대로 언급된 대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의 SOS 요청한 것 이후에 기브온은 오늘 본문의 기록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치자면 이스라엘 편에 조금이라도 힘을 모아야 아모리 5개 연합군에 맞서 싸울만 할 텐데 기브온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브온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목도하고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은 복음적인 대목입니다. 진멸의 대상에서 하나님께 항복하여 생명을 구하게 된 자, 그래서 종으로 살기를 기꺼이 여긴 자, 그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기브온은 그것을 볼 뿐입니다. 기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복음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는 한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영혼으로 우리가 직면하면 우리는 죄를 보탠 것밖에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저기 달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대신 달리셔서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사단과의 싸움을 이겨주셨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고 감히 우리 자신을 자처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주 하나님만을 진정한 우리의 삶의 힘으로 여기고 삼고 구하고 그 힘에 힘입어 오늘도 힘겨운 이 날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정말 초인적인 힘을 얻게 된 그 계기,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어제의 일, 오늘의 일, 내일의 일,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 우리 공동체에 또 이 나라에 일어나는 일,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 우리를 둘러싼 숱한 일들, 조금만 방심하면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고 사로잡는 그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참된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더 잘 들여보면 실은 우리 대신 싸우시고 우리가 할 게 없는 싸움, 이미 이긴 그 싸움,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싸움이든 그리고 실제 이 현실에서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정말 전쟁 같은 싸움이든 그 승리의 비결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돌파해 나가야 할 두려움의 그 실체 또는 그 허상, 헛된 그 힘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주변에 이 하나님의 힘되심이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둘러싼 겹겹이 둘러싼 우리를 포위한 그 모든 두려움에 하나님 그 포위들 앞에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바늘구멍도 낼 수 없는 그 포위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또 하나님만이 공급하여 주시는 하늘의 힘으로써 뚫고 나가게 하시되,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 갑갑하고 포위된 상황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잘못된 약속에도 그리고 속임수로 맺어진 조약임에도 어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스라엘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낼 수 있는 힘보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까지 천체를 만져가시면서 우박을 쏟아 부어주시면서까지 이렇게 사람의 실수와 실책으로 인한 것에도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시는지, 주여, 우리가 그 측량 못할, 이해 못할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힘입고 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진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신해서 싸우시고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적 싸움이든 육신의 싸움이든 우리 힘으로 승리하며 이겨나갈 재간이 우리에게 없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고, 그 필요한 무력감이 있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무력해지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온전하게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든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질병의 두려움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두려움에서, 자녀들의 진로의 실패라는 두려움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 두려움에 휩싸여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헛된 주인들에 맞서서 참된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싸워가시는 것들을 기억하며 또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때도 말씀 나눴지만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이 한 해, 그 비결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의 인내와 끈기에 달려있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노력으로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시고 정말로 크고 작은 은밀하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격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힘 앞에 사로잡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편에서 말미암는 그 은혜의 암, 그 경험적 암 우리에게 선사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것이 성경 읽을 때만 작동되는 원리가 아니라 우리 삶과 사회 우리의 모든 인생 순간순간마다 경험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때로 어긋나고 잘못 갈 때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 재편되고 방향을 잡는 그런 귀한 그 우리 삶의 원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완주하고 또 완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 달라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오디오 성경을 들을 때 우리 힘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본다고 쉽게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니 그 힘을 성경을 볼 때마다 의지하며 읽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통해 확인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뉴스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 나라의 분란과 혼란 그것들을 잠재우고자 이제 공권력이 행사될 시점이 임박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공권력으로 어떻게 이 상황이 정리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상적인 기도일지 모르겠지만, 공권력도 사람의 그 어떤 권력으로도 종식될 수 없는 이 나라의 혼란과 분란, 그로 인한 우리 백성들의 심란한 이 마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유혈 충돌 사태가 빚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참된 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혼란의 도시를 예루살렘으로 평화의 도시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고자 우리 모두가 한마음한 뜻이 되어 2025년을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서야 할 자들은 돌아서게 하시고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야 하는 자들에게 또 힘써 알아갈 마음의 용기를 주시고, 또 그 앞에서 살아가는 그 코람데오의 신전의식을 우리가 이제 선사하여 주시되, 주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며 한낱 먼지에 불과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점에도 치지 않는 하나님, 그런 자들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음을 하나님 잘 아시오니 주여, 우리가 글자로 하나님 만날 때에 또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 대면할 때에 또 기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동행하신 하나님 뵐 때에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알게 하여 주사, 주님,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눈뜬 장님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가 보고 읽는 그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하나님 역사적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3일째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읽을 때만 잠시 작동하는 원리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삶과 사역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 중심의 그 원리가 작동하여서 우리의 삶에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그리스도를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모든 욕망이 사그러지며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재편되고 재정립되는 그런 은혜가 성경 읽어나가는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대 힘으로 대치하며 이념대 이념으로 대치하며, 이 하나의 위기와 이 혼란과 분란이 언제 어떻게 누가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막대한 공권력이 투입되기 일촉즉발의 상황이 앞두어지고 있는데, 주님,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힘으로, 그 은혜의 힘으로 주님, 이 혼란의 도시를 평화의 도시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불의한 리더들을 주님 정말로 참된 정의와 공의와 의의 리더들로 변모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야 할 자들을 세우시고 패할 자들을 패하게 하신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이름에 걸맞는 참된 의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리더들이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